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고래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이 동력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여지고 하나는 인간의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욕망을 하나를 추구하면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욕망을 탐닉을 하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또 인간은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두려움이 투사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종교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과 이 두려움이 건강하게 그것이 표현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건강한 욕망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한 이 욕망과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면은 우상을 추구하고 이방 종교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인간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가 처신을 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전에 12장 13장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 12장 초반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의 후손 이 니므롯을 비롯해서 이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왕성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제국이 이 세상에 탄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비겨 불리고 탑을 하늘까지 쌓고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한 가정,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세를 먹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드디어 75세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 이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을 12장 전반부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서는 오늘 어떻게 상황이 이제 반전되느냐.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신만고 끝에서 갈대아우리에서 출발해서 그 멀고 먼 여정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철이 뚜렷해서 겨울에도 눈이 내리고 봄에도 비가 내리고 여름에도 장마와 홍수가 있고 가을에도 가을비가 내리고 이런 땅이 아니라 1년에 이른 비, 늦은 비 딱 이 두 번의 우기 때 비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는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땅을 쟁기로 갈아가지고 씨앗을 뿌리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른 비 내릴 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4, 5월 달에 봄에 비가 내리더라도 그 앞에 이른 비가 이 10월 11일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거든요. 파종을 하는. 이른 비 때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하면 이 4, 5월 달에 늦은 비가 내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른 비나 늦은 비 중에 둘 중에 한 번이라도 비가 안 내리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1년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는 이 땅을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전제가 먼 고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은 완전히 불사의 사막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하는 거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것은 바로 기근이에요. 그 기근도 작은 기근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주 혹독한 기근이 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근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술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기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모든 식소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 정도만 기술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이상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롯이 도시국가의 전쟁 사이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집에서 길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른 장정 다 이 어른인 이 성인 장정이 318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의 이 아내가 있겠죠? 그들의 자식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집안은 최소한 사람이 1000명은 된다고 봅니다. 1000명은. 여러분 식솔이 1000명이면은 그들이 소비하는 양식이라든지 물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이 혹독해지면은 거기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다 말아 죽겠다. 저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집트는 항상 나일강에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는 흉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이 강물만 퍼올리면은 언제든지 경작할 수 있고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는 항상 풍년인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당분간 거기서 기근을 면할 때까지 거기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대아우르로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던 이 아브라함이 잠시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재앙의 두려움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질식해버린 거예요. 질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인생의 큰 어떤 위기를 만나는 환난을 만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 사람 안에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참됨을 검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위기를 딱 만나면 딱 무릎을 꿇고 주님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소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정말 목숨을 건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를 딱 만나면 그냥 믿음이 쭉쟁이였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조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그가 이 75세경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흉년을 만났을 때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2절 13절에서 보면은 애굽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기근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 애굽이 가까워져 오니 아브라함의 심령에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차일까요? 10살 차예요. 그러면 사라는 65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65세의
아내를 향해서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아리따움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 이 사례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 사람이 볼 때에 이 아브람과 이 사라 사이가 부부기 때문에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람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 애굽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예쁜 여자를 보면은 마치 검은 보물을 약탈하듯이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을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지니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이제 애굽 가까이 도착을 하니 또 믿음이 없으니 애굽 사람이 자기를 쳐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또 다른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커녕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 또한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계략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오늘 13절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머리를 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쳐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여보, 이제부터는 애굽에 도착하면은 당신과 나는 오누이야? 부부가 아니야? 내 여보라 그러지 마. 오빠라 불러.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애굽 사람에 대한 폭력이 두려웠으면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부르고 누이는 남편을 향해서 오빠라 부르는 이런 희한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불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 초라한 모습, 이 비참한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믿음 있는 사람은 강한 그런 용사로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로 초라해집니다. 정말로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유명하신 그 강해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그래서 한국교회 강해 설교를 그걸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쳤던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또 큰 교회를 개척해 수천 명의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님 오셨죠. 오셨는데도 그 담임 목사와 이 원로 목사님이 계속 트러블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40억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보통 3억, 4억을 이렇게 개척 자금을 주는데 그분은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지금 우리 교회 자산이 빌딩이나 다 팔면은 1200 정도 하는데 그중에 40억은 내가 충분히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그것을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자기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를 지금 하면서 주님 앞에 참여를 해야 될 이 타임에 한국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노년을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맡게 될 그런 분이 자기가 개척하고 설립했던 교회 40억을 내놔라 못 주겠다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교회 안에 이제 정치에 간섭하는 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쓴소리하는 이 교회들,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 바위부터 이제 치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돌멩이까지 치우겠다. 이런 이 바위는 큰 교회 목회자들, 대표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모 목사라든지, 정광 목사라든지 이런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부터 이제는 제거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작은 교회까지 이제 다 설교 검열해가지고 이제는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참여해야 될 타임이라는 거. 이 참여해야 될 타임에 인생의 노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억을 내놔라, 못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땅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니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리고 또 바로의 이 고관들도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이 신하들이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사라를 이 바로의 이 궁전으로 이끌어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가서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입으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그렇게 말했으니 애굽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았겠죠? 그리고 파라오의 신하들도 바로 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알렸으니 당연히 왕은 이 사라가 유부녀가 아니라 미혼 처녀인 줄 알고 자기 왕궁으로 끌어들인 거죠.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파라오가 이 사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주 극진히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사라의 오빠라고 알려진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이 파라오가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을 이 파라오가 준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라를 이제 내 아내로 맞이하니 오빠 되는 아브라함 당신 고맙소. 그러면서 답례품으로 이 재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꾀를 써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부르면서 자기 신변의 안전보호를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죠? 그 일이 바로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이런 희한한 이러한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파라오의 아닙니다. 사실 제 아내입니다. 내놓으시오. 손대지 마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상황은 이 아브라함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자기 꾀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 아브라함은 이 파라오에게 아무 저항을 할 수 없는 온전히 당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상황에 비록 재산은 얻었지만은 아내를 빼앗기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긴급적으로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긴급하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어쩌면 혼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기력, 그 파라오에게 어떻게 아내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무력함을 절감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라의 일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라고만 기술을 되었지만 이 재앙이 도대체 뭔지를 성경은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중에 아주 이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수법으로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이런 거짓말을 해요.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수법을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재앙이 뭔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은데 이 동일한 이 유사한 사건에서는
이 파라오의 집안에 이 아이들의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여인들의 이 태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재앙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파라오의 집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비상 개입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이 진전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그 혼인관계가 지속되어지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라와 이 파라오 사이에 비상적으로 개입하여서 큰 재앙을 그 집안에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이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이 뭐죠? 바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리라. 땅의 약속, 땅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이제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후손에 대한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이 태어나서 이 땅에 티끌을 갖고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태어날 텐데 이 아내가 지금 빼앗겨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이 파라오의 아내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후손, 이 씨앗에 대한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지금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비록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 믿음 없는 짓을 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당신이 바로 비상적으로 긴급하게 이 상황에 개입하여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집안에 큰 재앙을 주님이 지금 내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을 경험한 이 파라오가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3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구절이 바로 뭐죠?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파라오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는 분노와 그리고 속았다고 하는 이 괘씸함과 이런 복잡한 감정이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리고 아주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파라오가 지금 아주 격렬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아브라함이 좀 치졸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불렀고 여동생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더 잘못돼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빼앗겨버려서 그리고 빼앗겼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묵묵히 아내가 팔려가고 아내가 빼앗겼는데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남자로서 이 파라오 입장으로서 네가 어찌 여기는 이 아브라함 향은 대단한 경멸의 말이 아주 비아냥되는 속된 표현으로 이런 거죠. 이 남자가 됐다면서 네 아내도 하나 근사를 못하느냐, 네 아내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어찌하여 여기에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잃어버리면 불신앙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비난과 조롱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파라오에게 맹렬한 비난과 조롱과 경멸인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경멸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빌어서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징계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실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본질이 바로 열방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열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역할인데, 오늘 파라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파라오에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도록 한 원인자가 오늘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교회 때문에 그 시대 전체가 환란을 당하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은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를 추적하고 요나가 탄 배를 추적하여서 그에게 태풍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그 배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들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태풍에 이 환란의 주인공이 누군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란에 임했는지 제비를 뽑아보니까 마지막에 당첨된 사람이 요나죠. 요나.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리니 폭풍이 멈추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교회가 깨어있으면 그 교회의 깨어있음 때문에 한 시대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만은 한 시대 교회가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타락하면은 그 교회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환란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만큼 교회를 하나님이 소중히 계시고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시대 전체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1950년 8월 말에 보세요. 8월 말에 대한민국 6.25 전쟁에 이제 대구와 부산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구와 부산만 남아있고 이 국토의 90%를 인민군이 다 차지합니다. 그때 부산에 몰렸던 이 크리스찬들, 장로님들,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초량교회, 이 부산역에서 지금 건너편에 산 밑에 이 보면은 초량교회였습니다. 그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초량교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죄부터 해서 모든 죄를 2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그 마룻바닥이, 그 기록에 의하면 마룻바닥이 얼마나 울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콧물도 많이 흘렸는지 이 바닥이 질퍽질퍽해서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2주 동안의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튿날인가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한반도 허리를, 인민군들의 그 진격 허리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인민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량교회의 그 위대한 1907년 평양 그 부흥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도록 그런 부흥이 없었는데 그 하늘을 뚫고 초량교회의 그 참여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세상을 살리지만은 교회가 잠들고 병들면은 세상을 같이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남을,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는 이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이제 모든 소유를 이제 보내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였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 2, 3,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겝으로 올라왔다가 네겝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이죠? 이 베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이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가 만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잖아요. 기근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말라 죽이는 그런 재앙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생명을 말라 죽이는 기근만이 아브라함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큰 재앙은 사실 뭐였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근보다 더 큰 기근은
이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영적 기근 속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하였고, 애굽 점에 도착해서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것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이 없는 이 영적 기근 상태에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영적 기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게벨을 통과해서 드디어 다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쌓았던 이 제단 앞에 도착해서 자신이 처음 이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이 영혼의 기근이 다시 해갈되었음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영혼의 기갈 가운데 영혼의 기근에 이르렀고, 우리 심령이 영혼의 기근에 이르렀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영혼의 기근에 이르렀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 친히 생명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생명까지 버리신 그분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은 여생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위해서 다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신데 우리는 뭐가 아까워서 불순종하고 뭘 아껴두고 뭘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이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까 말까? 주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지을까 말까? 여러분, 이런 경계선에 있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던져버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